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21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불쌍한 큰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뻐하고 또 행복해지려고 한다면은 어떤 조건이 채워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은 또한 세상적으로 출세하면 거기에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기뻐하라고 항상 감사라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지금도 무언가 열심히 따라가려고 하고 쫓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필요 충분의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다. 내가 행복하게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이 다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 봐라. 이렇게 행복의 조건이 충족하게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느냐? 혹시 네가 바로 이 큰아들의 모습은 아니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은 망나니와 같았습니다. 유산이라는 것이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내게 돌아오는 건데, 이 망나니 같은 아들은 아버지가 지금도 생존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몫을 달라고 아버지한테 달라듭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원치 않지만 이 아들이 어떻게 이제 종말이 지어질 것을 알면서도 아무튼 이 아들에게 자기 분깃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그것을 가지고 멀리 외국으로 나갔지요. 훗날 집에 나간 둘째 아들은 거지 행세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누더기 옷에 굶주린 모습으로 냄새나는 옷을 입고 처량하게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늘 그랬듯이 이 아버지는 오늘쯤이면 오겠지. 그 아들이 나간 후부터 계속해서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아들이 거지의 모습으로, 실패자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는 아들을 끼안고 종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라고, 목욕을 시키라고, 신발을 씻기라고, 가락지를 끼우라고, 그리고 큰 잔치를 베푸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와 둘째 아들은 큰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용서를 경험했고,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습니다. 자, 보세요. 아버지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기뻐서 울고 동생도 감격에 웁니다. 그렇다면은 함께 살고 있던 형도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사는 천국을 맛봐야 되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닌 큰 아들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불행한 인생, 지옥의 가장 중심부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잔치가 한참 벌어지고 있을 때 이 큰아들이 집에 돌아오게 되지요. 그리고 잔치가 벌어졌다는 것을 안 다음에 이 큰아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저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이 화가 날 대로 나가지고 화가 얼마나 치밀었는지 집에 들어가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서 자기 분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0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미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마 이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의 가정에서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큰아들의 입장에서 나는 아버지의 그 가슴을 아픈 일도 없었고 나는 농땡이 친 적도 없고 오직 아버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착한 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지금 천국에서의 삶이 아니라, 행복에서의 삶이 아니라 불행한 인생, 지옥의 한가운데서 살고 있는 한 인생을 소개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들이 돌아오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돌아온 아들은 내 동생입니다. 그런데 형은 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그놈은 당신의 아들이지 내 동생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내 동생 놈은 아버지 아들 부자간일지 모르지만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데 큰아들은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일은 큰아들에게도 기쁜 일 아닌가요?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살아왔습니다. 망나니 같은 아들이 비싼 교육비는 들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앞에서 성실하게 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아버지와 함께 기뻐해야 할 일 아닐까요?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가요? 그런데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노합니다. 왜 분노합니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원인은 큰아들에게 병이 있었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기뻐할 수 없는 조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에 병이 들으니까 이 아들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아버지는 이미 큰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너는 지금 염소 새끼 하나 안 잡아줬다고 난리치고 있지만은 지금 이 재산 다 네 것이 아니냐고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큰아들 것이라고 소유권을 인정해 줍니다. 아들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넉넉한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은 오히려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환경이 좋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가난해서 기쁨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뭐가 없고 뭐가 부족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말 중에서 가장 많이 했던 이유가 그 말이 어떤 말입니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의 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것 같이 저 빌립보 감옥 지하 감옥에서 착고가 채워진 상태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도 흉년이 오고 가축이 도난당했다 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이 있으니까 마음의 환자가 되니까 아버지가 이 모든 거 네 염소 새끼 한 마리 정도가 아니라 다 이것이 내 것이라고 해도 마음이 뒤틀리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행복의 삶이 아니라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마음의 병이 들면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믿음의 병이 들면 신앙생활이 기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의 큰아들의 병은 어떤 병인지 아십니까? 남을 알아주지 못하는 환자였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한 번도 말썽을 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 염소 한 마리도 주지 않았다고 불평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언사 아닙니까? 이 큰아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 보기에 착한 아이인 것 같아요. 착한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착함보다 더 앞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물질보다 더 앞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대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아버지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생명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들의 생존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데 관심이 있고 아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관심이 있습니다. 이 관심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뻐하지 못합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합니다. 가정에서 불행을 만드는 가정들 보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알아주지를 못하고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마음의 병이 걸린 이생들은 참으로 행복의 한가운데서도 축복의 한가운데서도 지옥의 쓴맛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큰아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동생의 처지를 이해하지 않습니다. 동생 지금 어떤 마음 가지고 돌아왔습니까? 물론 나갈 때야 당당하게 유산 받아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장녀들과 함께 즐기면서 살았지요. 그런데 살다 보니 어떻습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에 도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면서 나는 감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종으로 취급해 주세요. 그러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오지 않았던가요? 그 동생을 조금만 껴안을 줄 알았다면, 남을 조금만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자기가 한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배설해 놓은 그 잔치 자리에 함께 기뻐할 수 있었는데 남을 알아주는 마음이 없으니 저 동구 밖에서 지금 화가 나가지고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그건 본인에게도 아무 유익도 없고 남에게도 유익이 없는 지옥을 만들어가는 한 인생으로 쓰임받을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뭔가 조건이 갖춰지고 환경이 변하면 행복할 거라고, 천국의 삶을 살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내가 남을 이해하는 마음이 없으면 너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 너는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아들은 이기주의라고 하는 마음의 병을 앓고 있어요. 이 아들 이렇게 화가 낸 이유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동생 놈이 돌아와가지고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보다는 저놈 제 유산 다 갖다가 탕진하고 또 애들 말로 왜 다시 와서 빌붙으려고 해? 왜 내 목을 탐내? 저놈이 돌아오면은 내게 뭔가 손해볼 것 같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형이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 아닐까요? 자기만 생각하는, 내가 손해볼 거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아들은 지금 병을 앓고 있어요. 그렇게 병을 앓게 되는 이유는 은혜를 모르면 그렇습니다. 나의 은혜를 모르는 것, 이것은 커다란 마음의 병입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차 아버지의 모든 것은 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는 지금 아버지를 위해서 염소새끼 하나 잡아먹지 않고 노력했다고 하지만 반대로 아버지는 그렇게 노력해서 아들에게 주고 세상을 떠날 겁니다. 내가 몇 년 일한 것, 아버지를 위해서 일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 다 내 것이 되는 것인데 오히려 아버지한테 감사해야지. 아버지가 그렇게 수고해서 내게 물려주시고 가실 아버지한테 감사해야지. 내가 아버지한테 원망할 것 아니잖아요. 은혜를 모르면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신앙생활의 기쁨도 있어요. 은혜를 아는 것만큼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질 수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에 영원한 생명까지 주시지 않았던가요?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자기의 모든 몸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아니, 더 나아가서 저 철두산에서 순교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밤마다 저 삼각산에 올라가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우리의 선배들, 그리고 각 교회마다 철야 기도하며 새벽 기도하면서 헌신했던 우리의 선배들의 씨앗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요. 은혜를 알면은 모든 것이 감사하고, 감사할 때 진정한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병이 걸리니까 아버지의 은혜보다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가지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냐고 시위하고 있는 이 아들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입이 100개라도 1000개라도 우리 불평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 이것저것 대한민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이야기하는 것 어느 정도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여러분들이 한 거 얼마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세금 많이 내주셔서 도로 잘 뚫렸고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사는데 조금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아버지가 아버지 것 갖고 잡아가지고 잔치하는 거, 그거 뭐 그렇게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쉬할 거냔 말이에요. 은혜를 모르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효녀는 언제 이루어지나요? 은혜를 알아야 진정한 효자가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불행한 이 아들은
그런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모르니까 불평으로 쏟아지더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들이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의 마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내 아들 자기 돈 다 탕진하고 그것도 무슨 사업하다가 실패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큰아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창녀 들고 도란하다가 돈 다 잊어버린 놈, 너는 내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쫓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있으니 천국을 만들지 않던가요? 그 사랑으로 아들을 끼안아주니까 그 사랑에 감격한 아들이 아버지의 용서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것.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환경이 바뀌면 기뻐할 수 있을 거라고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이 어떤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서라고요. 천만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병을 고쳐야 돼요. 마음의 병을 고쳐야 돼요. 어제 어떤 제 친구 목사님을 만나서 1시간 정도 이렇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친구 목사가 오랫동안 몸이 약하고, 저하고 동갑인데 약하고 기침을 계속 하는데, 그러니까 몸이 약하니까 어디가 좋대더라, 어떤 의사가 좋대더라 그러면 여기에 기웃 저기에 기웃 그러면서 어떤 병원을 다녔는데, 그 간호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의사 몰래, 손님 다른 병원 한번 가보세요. 지금 이 목사님은 그 의사만 믿고, 그 의사가 이렇게 하면 당신 건강이 회복될 거라고, 당신의 기력이 회복될 거라고, 이 주사 한 대만 맞으면 될 거라고.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그냥 피하라는지, 저도 쫓아가가지고 주사 한 대 맞는데 7만 원이래요. 그 한 대 맞으면 힘이 확 생긴대. 근데 저는 한번 가보니까 별것도 아니던데, 그래서 이제 안 갔습니다만, 하여튼 몇 년 동안을 거의 다녔어요. 근데 회복은 하나도 안 돼.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그 병원의 간호사가, 손님 다른 병원 좀 한번 가보시지요. 그래갖고 어떤 병원에 가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빨리 입원하라고, 빨리 수술하라고 그래갖고 했더니, 그렇게 멈추지 않던 기침이 이제 많이 좋아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내가 이렇게 바보라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좀 후회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의사를 잘 만나야 돼요. 지금 우리는 자꾸 세상의 의사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경이 바뀌어지면, 어떤 조건만 채워지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그 의사 만나면 내 돈만 계속 나가지만 내 건강은 하나도 회복되지 않을 거야. 성령의 의사를 만나라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오늘의 환경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에게 오면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고, 이기주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생각해서, 옛날 우리 선전했던 거 알지 않습니까? 형님부터 아우부터 먹는 건 다 같아요. 그런데 행복이라는 걸 가지고 형님부터, 당신부터, 아니요 여보부터, 아니야 아버지부터, 아니야 너부터, 이렇게 순서만 바뀌어지면은 행복은 만들어져요.
기쁨은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환경이 아니래요. 조건이 아니래요. 성령님이 내게 오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치료해 주셔야만이 불행에서 행복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실래요? 큰아들 잘못한 거 없어요.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보면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주일날 꼬박꼬박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천국의 삶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조건을 찾고 있다면, 환경을 찾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안타깝지만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성령님, 내 힘 갖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 마음의 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동생을 보면서 나도 가서 껴안고 함께 사랑을 나누게 하고, 아버지가 배설한 잔치에 저 동구 밖에서 데모하는 인생이 아니라 거기에 뛰어들어가서 야, 너 왔냐? 아버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면서 상부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천국이지. 내가 조금 아버지한테 한 거 가지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줬습니까? 그렇게 따지는 게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삶을 살 것인지 지옥의 삶을 살 것인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의 열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나름대로 큰아들의 주장과 같이 내가 주일날 빠진 것이 있습니까? 내가 헌금을 안 했습니까? 봉사를 안 했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줍니까? 라고 불평하면서 지옥의 삶을, 불행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에 병들어 있음을 시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남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게 하시고, 이기주의가 아니라 남을 먼저 생각하며 은혜를 알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경인 가족은 저 동구 밖에서 불평하는 사람들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조금 부족하지만 돌아온 동생을 함께 껴안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경인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